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우리 1절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조건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여러 가지의 기본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성경을 읽게 된다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저는 이 사실을 늘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을 객관적인 지식에 도움을 받지 않고 자의적이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여러분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설교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로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주의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늘 가끔가다 말씀을 드리는 대로 단순한 어떤 창세기 주의라기보다는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정리를 하는데 매 시간마다 정리를 사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시간들이 매주 설교의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추리려고 하다 보면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어떨 때는 추리지도 못하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설교를 한 2년 이상은 창세기를 마치게 되면 이제 책을 쓸 때에는, 책으로 낼 때에는 제가 정리들을 단락별로 제가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창세기 주의 설교는 빠르면 아마 올 말에 끝나고 내년 초까지 가면 아마 내년쯤에 빠르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보는 창세기 주의 학교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것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설교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0% 이상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데에 시간을 제가 둡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꽃이라고 말하는 적용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도 성경의 본문의 해석을 깊이 있게 하게 되면 자연히 적용이 거기에서 사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1차적인 내용을 설교자가 깊이 있게 드러내지 않고 설교자의 주관적인 사상과 설교자가 하고 싶은 어떤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적용에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한 목회 사역은 지금 36년째고 부교육자까지 하면 저도 40년 가까이 나름대로 설교를 해보고 성경을 20년 넘게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죠. 성경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들을 같이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창세기 35장을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34장을 마쳤는데 이번 시간에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저런 걸 얘기할까? 오늘은 아마 설교 전반부가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의 원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거의 다가 히브리어의 본문을 설교자들이 보질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하면서 히브리어에 대한 원문을 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다 보면 정말 우리말 성경에 보는 것과 차원과 깊이가 엄청나게 많이 다릅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아닌데 내용의 미시문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제가 첫 번째 또 말씀드린 지난번에도 내가 언제 한번 작년에 그 히브리어의 액센트에 대해서 잠깐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창세기 10장에 들어가서 노아의 세 아들들의 형제 서열을 할 때 그때 액센트를 작년에 아마 보니까 3월 달쯤에 온 거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도 그 부분을 제가 좀 앞에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서로가 만나면 대화를 하잖아요. 글과 말은 무엇입니까? 말과 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말과 글들은요, 단순한 문자와 소리의 결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과 글은 말하는 화자와 글을 쓰는 저자의 보이지 않지만 그 생각과 사상과 의도를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는 표현이 말이고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글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그 언어와 글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 그 구조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글도 무조건 읽는다고 여러분 익혀지는 게 아니에요. 말도 무조건 듣는다고 그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알아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잘못된 깨달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교통에 대한 법도 교통법규가 있듯이 인간의 글에도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법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을 하고요. 또 특히 우리가 글을 대할 때는 문장이 있잖아요. 문장의 배열과 문법적 형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글을 읽어야 그 글을 쓴 사람의 사상과 의도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제가 히브리어를 보면서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동사라든가 구문론에 대한 문법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기본적인 사상 없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단과 사이비들이 깨달은 그런 어떤 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개인의 주관적인 의도로 읽다가 보니까 잘못 성경을 오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사전적 의미만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의 구조와 문법 혹은 어순과 문맥까지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충분히 우리가 폭넓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로 표현된 문장의 세밀한 관찰과 분석은 학문적인 호기심을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제가 왜 말하냐면 이것이 학문적인 일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구문론이나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읽게 되면 반드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교를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문론이라는 게 있어요. 각 나라마다 글이라든가 언어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들이 있거든요. 모든 나라의 언어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영어와 히브리어의 구문론, 어떻게 문장이 형성되는지 이것도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언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각종의 성분들이 있어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보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러한 것들로 뭉쳐서 한 덩어리가 돼서 문장을 여러분 이렇게 이루잖아요. 근데 그게 딱딱 구분하면 주어 동사 이렇게 되지만 하나의 문장 전체를 볼 때에는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 앞에 나오고 무엇이 다음에 나오고 무엇이 뒤에 나오는지. 그래서 문장의 성분의 어떤 그 고유의 기능을 보면 주어가 나오죠. 주인의 역할을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다음에 동사, 글과 말의 움직임, 행동과 어떤 사건을 표현할 때는 그 품사가 동사로 나오고, 목적어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행위가 향하는 대상을 지목하는 이게 목적어예요. 그 너무 부어가 있고 명사가 전치사가 다 있는데 요건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S 주어, 그 다음에 O 목적어, 그 다음에 V가 동사잖아요. 한국어는요, 주어가 먼저 나와요. 나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맨 뒤로 가요. 이거는 되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영어도요, 주어가 먼저 나오고 대신에 우리말과 다르게 동사가, 주어와 동사가 딱 달라붙어 있어요. 거의 영어 구문은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I love you. 나는 사랑한다 너를. 우리말은 나는, 그 다음에 목적어 너를, 그 다음에 사랑의 동사가 맨 뒤로 가잖아요. 히브리어는 제가 글은 좀 붙이다가 보니까 이게 잘 안 붙어가지고,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동사. 이게 지금 잘못 붙었어요. 동사가 먼저 나와요. 사랑해,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옵니다. 나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요. 너를. 자, 요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요 기본적인 배열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어와 영어는 공통적으로 주어를 앞에 딱 둬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인이 되는 언어가 누구냐 그랬지만 히브리어는 달라요. 동사를 먼저 앞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지금 1장부터 34장까지 지난주까지 제가 주에 설교를 했는데 재작년 12월부터 했으니까 벌써 1년 7개월 정도를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들에게 오전 오후 1시간씩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제가 접속사 와우 혹은 바부가 들어가서 바부 계속법 미완료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많이 했죠. 그죠? 되게 많이 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의 서사에서 이러한 법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부 계속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 그 다음에 미완료는 완료되지 아니한 동사의 형태가 히브리어의 산문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데는 이것이 거의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처음에는 하나하나 얘기를 했지만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해도 이것은 바부 미완료 형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알죠? 미완료는 동사가 완성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완료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부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갔을 때 그것과 미완료가 항상 이렇게 동사가 붙어 나오면 그것은 완료된 사실이다. 과거 완료형이다. 이게 히브리어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접속사 와우, 바부와 동사가 하나의 형태전으로 묶여 있는 것이 이게 히브리어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34장 1절에 보면은 우리말 번역은 레아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해서 레아가 여기에 보면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우리말은 동사가 나갔더니 뒤에 붙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는 딱 첫 번째 붙는 게 뭔 동사예요. 그리고 나갔다.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동사는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 이게 보면 이제 성수격이 3인칭 여성 단수예요. 이게 바부계속법 칼 미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칼은 능동태거든요.
미완료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동사 하나에 6가지의 정보가 항상 담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디나가 요게 이제 고유명사가 나오잖아요. 딸 레아. 그러니까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은 구문이 히브리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동사가 어떻게 맨 뒤로 쳐지는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앞으로 탁 여러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바브개속법 미완료. 그럼 이건 이제 완료로 제가 본다고 수십 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 모르시는 분들도 이것만 들으면 바브개속법 미완료는 이게 완료된 그러한 것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그녀가 나간 거예요. 나갈 것이라가 아니라 미완료로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주부가 나오는데 레아의 딸 디나가라고 하는 말이 관계 대명사로 사실 연결된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히브리어는 동사 언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사를 중요시하고 동사 안에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무슨 법이 있고 시상이 있고 완료나 미완료냐, 중간태냐, 그 다음에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 다음에 남성이냐, 여성이냐, 단수냐, 복수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런 것들이 동사 안에 나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35장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하면서 기본 워밍업으로 제가 지금 문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동사 구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35장에 대한 제가 장을 시작할 때는 개론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번 시간에는 중간에 1절만 제가 주예를 말씀드리고 오후 예배 때 2절부터 8절까지 설교할 때 그때 이제 제가 35장 개론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를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을 액센트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선 35장 1절 제가 아까 봉독해 드렸죠. 우리말은 주어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동사가 맨 뒤로 나와요, 우리말. 그 뒤에 이제 목적어와 보어 같은 것도 쫙 나오는데,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조금 긴 장문장에 속하죠. 그죠? 중문 이상의 문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길게 나오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 왜 제가 구문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무조건 읽으면 이게 뭐 대충은 우리가 알아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은 알지만 이 문장의 구조, 그 다음에 또 단어가 배열되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의도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35장 1절의 문장에는 여러분 동사가 6개 나옵니다. 빨간 걸로 취해내놨잖아요. 이르시되 일어나 올라가서 거주하며 나타났던, 이게 지금 1절에서 나타나는 동사예요. 그 다음에 움직임의 표현이 도망하던 때에는 부정사 연계형이라 이것도 움직임의 표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이런 정도의 부분들을 문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읽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1절의 내용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죠? 올라가서 거주하고 여기 보면 뒤에 있고 제단을 쌓으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다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법이 보면 명령법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히브리어의 액센트가 있어요. 사실 액센트 이거 거의 다들 모릅니다. 저도 원어를 11년 전에 멘토를 통해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도 히브리어에 모음만 있는 게 아니라 액센트도 있구나. 그러면 액센트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는다면 액센트를 넣을 필요가 없죠.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35장 1절의 히브리 액센트가 단어에 17곳에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액센트를 무시하고들 사실 봐요. 뭐 무시하고 본다고 그래서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도 실력이 액센트로 볼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 본문을 깊이 있게 연구할 때는 액센트를 저도 공부하면서 봅니다. 1절에 무려 17곳에 돼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첫째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절의 내용을 볼 때 평면적으로 볼 때는 산중 명령으로 올라가서 거주하고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사람들은 본문을 읽어요. 그런데 액센트의 용례, 액센트 뒤에 잠깐 설명할게요. 본문을 읽으면 1절은요, 두 개의 명령문으로 딱 갈라져요. 히브리 액센트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트나흐가 요 갈라지는 것들, 요런 표시거든요. 뒤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거. 꺾기 아래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에트나흐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 이 단어에서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분리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황제급 액센트라 그래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의 액센트는 제가 작년 3월 16일에 노아의 세 아들의 형제 서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때 액센트에서 조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고를 다시 찾아서 그걸 갖다가 좀 간략하게 집어넣는데, 히브리어는요, 모음의 약 50여 개 이상입니다. 자서 깊게 몰라도 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액센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액센트가 왜 필요하냐? 이거 뭐 거의 다 처음 듣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거의 다 액센트 몰라요, 히브리어. 왜 액센트가 있냐면 기원전에서 기원 후 5세기까지 히브리어는 자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모음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액센트도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6세기에 580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렇죠? 6세기, 7세기경에 그들이 포로 70년을 살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오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나라는 아람어가 공용어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히브리어를 사용해도 단어를 읽는 방법들을 몰라요. 그리고 문장을 봐서 읽는다 하더라도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마소라라고 하는 학파에서 요 부분들을 8세기, 9세기, 10세기 경에 히브리어 단어 자음만 있는 단어를 가지고 모음을 만들고 액센트를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말 자음 보면 이 뭔 말일 것 같아요? 치읓, 히읗, 엘, 니은. 우리말 겨루기 대회 때 이런 거 되게 나오죠, 그죠? 맞춰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본 사람들은 모음이 없어도 딱 보면 저거는 쭉 읽으면 딱 맞춰내거든요. 참 되게 재밌죠, 그렇죠? 히브리어가 만들어졌을 초기에도 자음만 갖고 있었어요. 알레베트, 기멜달레, 헤바브, 자인 쭉 해가지고 22개의 히브리어 자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자음과 자음 모음이 없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3개의 자음으로 딱 구성이 되거든요. 거기다 모음이 붙고 앞에 붙고 중간에 붙고 뒤에 붙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는 단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을 전수할 때는 열심히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음만 봐도 이들은 그냥 척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음만 가지고는 이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사용을 하지 않고 그 당시 공용어인 라틴, 아람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 말도 이게 뭔 말이지? 뭔 뜻이지? 어떻게 읽어야 되지? 갸우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소라 학파가 모음 기호를 만들고 액센트에 대한 이 강조를 만들었는데, 모음은요 이거예요. 아, 에, 이, 오, 우. 요거를 단어 밑에다가 짝대기 하나, 단모음, 장모음, 이렇게 이, 오, 우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액센트는 소리를, 그 다음에 단어의 어떤 의미를 할 때 이 모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거는 내가 아주 잘하는 문장이니까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자음만 있는 거예요. 자음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웨 에트 하 에레치거든요. 옛날에 히브리인들은 이것만 봐도 그냥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쭉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손들은 이게 뭐 어떻게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만든 것이 이게 이제 자음이에요. 자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요렇게 모음을 만들어 놓으니까 모음으로 이제 이걸 읽은 거예요. 이렇게 전에는 읽었는데 이렇게 읽은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모음만 한 게 아니라 신기한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꼭색 이런 거. 여기 위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요게 다 액센트예요. 액센트. 액센트예요. 액센트는 되게 중요해요. 세 가지. 히브리를 읽을 때 이게 억양도 나오거든요. 억양도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들은 다 동원해야 돼요. 다 동원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거의 다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도. 제가 중요한 본문 들어가면 시간을 들여서 액센트로 보기도 하거든요. 잘은 몰라도. 근데 그렇게 내 실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도움을 받아서 봐요. 그러면 훨씬 달라요. 노아의 세 아들의 형제서열 그 10장에서 그때 액센트를 통해서 셈함 야벳이 뒤바뀌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이 만든 요 액센트, 이게 한 50가지가 넘어요. 우리나라의 그 권정단인가? 그 시골에서 공부하신 그 권성수 목사님 동생. 권 누구죠? 그 교수님 거를 내가 갖고 있거든요, 자료를. 아주 그건 정말 기본적인 것은 잘 해놓은 거예요. 어쨌든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냐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엘로 힘이거든요. 자음만 있을 때. 근데 여기다가 요 모음이 붙었잖아요. 엘로 힘, 요렇게. 요건 이제 뭐, 아브라함인데 요건 잘못된 거예요. 단모음, 아브라함, 장모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히브리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기 위해서는 모음 부호가 있지만 이것은 정확한 발음을 읽게 해주고 액센트를 담이라고 하는데 문장 구조의 강세를 표시해서 여기서 이제 이 액센트를 통해서 읽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걸 보여준 거예요. 와, 참. 신학교 다닐 때는 나는 액센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 11, 12년 전에 원어 멘토를 만나서 그 목사님은 구약의 본문을 액센트로 보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웬만한 신학대학의 히브리어 교수들보다도 훨씬 실력이 깊어요. 제가 배운 그 멘토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액센트가요, 저도 잘 모르지만, 윤곽만 말씀드릴게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이게 우리나라 이제 언어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황제급, 왕 1, 2, 3, 장교 1, 2, 3, 신하급. 이게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권영달? 권성달? 네. 이해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교수님이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실룩, 에트나타, 자켓카톤, 자켓가돌, 샬레. 와, 저도 다 몰라요. 트비르, 파시타, 에티브. 이렇게 50여 가지가 넘는 저한테 프린트물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해놓은 줄 아세요?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정말 이렇게 보는 게 뭐 거의 다 힘들지만, 이런 것들을 시간을 내서 한 절을 이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서 읽으면은요, 그 내용들이 정말 얼마나 여러분 그 부분들이 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음악적 기능이 있고, 문법적 기능이 있고, 해석적 기능이 있어요. 저는 여기 문법과 요거 다 중요하게 봐요. 해석적 기능은 뭐냐면 단어와 단어, 어떤 단어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읽어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연결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창세기 35장 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1절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히브리어 액센트에서 여기가 딱 두 개로 분리가 돼요. 뭘 보고 아느냐? 요거 아트나. 요게 이제 동그랗게 됐지만 원래 이거예요. 요 표시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액센트를 보는 사람들은 되게 1절이 길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 요게 마침표예요. 마침표. 티프한 걸 그럴 거예요. 요게 마침표. 아트나. 그래서 히브리어 보는 사람들은 딱 보고 문장이 여기에서 구분이 되네? 여기에서 끝나네? 이게 액센트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히브리어 구약의 사본 중에서 BHS라고 하는 것이, 요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걸로 지금 우리가 번역은 여기서 번역을 해서 봅니다. 이게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라고 하는 BHS예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지만 사본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 사본에 지금 액센트가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 여기에서 슈투트가르텐시아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은 현재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의 구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지방에서 러시아 국립도서관에 이 사본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 자체가 이제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35장 1절을 우리말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히브리어 액센트의 기능으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곳 이상의 지금 액센트가 표시가 돼요. 와, 여러분 이거 제가 여기다가 적었는데 이거 전부 다 보세요. 이것도 액센트, 요것도 액센트, 짝대기도 액센트, 요것도 액센트, 요것도 액센트. 이게 다 액센트예요, 여러분. 보세요. 뜻을 모르지만 이게 다 액센트라니까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거 모음보 아니에요. 액센트라 그래요. 액센트. 다 액센트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는 뭐냐면 뜻이 다 있어요. 여기 액센트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또 반복을 말씀드리면 성경을 기본적인 필요한 지식들을 다 가지고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딱 여기다가 제가 반을 잘라놨잖아요. 우리말을 구문으로 구분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아트나라고 하는, 샴이라고 하는 단어 거주에 요 표시가 딱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장을 분리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이게 전반부가 되고 후반부가 되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빨간 글씨는 다 동사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문장을 보고 우리가 읽을 때 전반절에 대한 내용 해석을 볼 때 요게 이제 전반전이 되는 거예요. 전반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요 1절도요. 액센트로 보면은 두 개로 또 갈라져요, 여러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단어 밑에 표시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문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여기서 딱 구문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일어나라 올라가라 베델로 거주하라 거기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는 두 파트로 갈라졌지만 첫 번째 파트에도 또 세분하게 갈라집니다. 아까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액센트의 이름에 보면은 이게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황제급은 아까 말한 대로 아트나 같은 건 황제급이에요.
그러니까 딱 반을 자르고, 그 밑에 이제 그 자른 사이에서 왕급, 창교급, 신하급이 아주 세분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그 학자들은 그렇게 본문들을 보니까 아주 히브리어를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구조 있게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깊은 의미로 들어갈 때는 구약의 본문은 액센트로 반드시 봐야 돼요. 저는 실력이 안 돼서 못 보지만 중요한 부분에는 제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가끔 보기도 하는데 상당히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절에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후반절을 보면은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아까 여기서 와요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그리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말했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35장 1절에 첫 번째 동사가 그리고 말하였다라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장이 시작이 35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냥 그가 말씀하셨다. 주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브니까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지금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뭘 강조를 했죠? 35장 1절을 읽으면 뭘 먼저 우리 염두에 두라 그랬어요? 전문맥. 34장이 어떻게 끝났어요? 연결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이 얼마나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했잖아요. 세겜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다 죽이고 아들들이 약탈하고 처자를 사로잡고 엄청난 위기. 그래서 야곱이, 야, 너네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 우리 가정이 몰살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리고 34장이 끝난 거예요. 전문맥이. 그래서 35장의 새로운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첫 번째 동사가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문맥적으로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오는 전반부에서 두 번째 구문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걸 보면은,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요게 전반부의 두 번째 구문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아, 일어나라,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라. 우리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읽지요. 근데 여러분, 요 단어를 잘 보셔요. 일어나라, 올라가라에 뭐가 보여요? 요거 보이죠? 요런 거 보이죠? 그죠? 요거. 그죠? 요 액센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요걸 이제 보고 제가 요 본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액센트가 뭐냐면 트비르라 그래요. 트비르. 트비르는 무슨 뜻이냐? 여기서 끊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끊어. 올라가라, 끊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그냥 일어나서 올라가라. 그럼 우리 그냥 연속적으로 동작을 연결시키죠. 근데 히브리 액센트를 보면 일어나라 하고 끊어야 돼요. 연속적으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야곱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 전반절은 뭐냐면요, 나레이터의 나레이션의 해설이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나레이션의 해설이에요. 전반부는.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일어나라. 끊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일어나라가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명령형. 야곱이 처해 있는 상태가 지금 시간을 다투잖아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지금 앙심을 품고 야곱의 가족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야곱에게 야곱아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문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일어나라 명령형으로 나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위급한 상황을 아세요. 하나님도 위급한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겨를이 없어. 일어나라.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두 번째 붙는 두 번째 구문의 단어도 이것도 동사예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뭔가 히브리어 구문에서 패턴에서 안 맞죠? 그럼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되게 급박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말을 할 시간이 없는 거야. 분초를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물론 올라가는 방향이 우리말에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베이트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거하라, 부사, 거기에 향. 여기에 아트나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큰 문장이 잘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뭘 강조를 하려고 하면 올라가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급한 상황에서 위기의식으로 야, 빨리 일어나. 올라가. 아까 트비리가 뭐라 그랬어요?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일어나 올라가라 빨리 읽지 말고 일어나라를 멈추고 일어나를 묵상하세요. 올라가라 올라가라를 묵상하세요. 그럼 설교자가 본문을 제가 설교할 때 이걸 보면서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라, 일어나라, 올라가라, 베델로, 그리고 거하라. 거기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어나라는 이제 아까 연속적으로 읽지 말고 올라가라. 다 명령형이에요. 일어나라도 칼 명령형, 올라가라도 칼 명령형. 두 번째 명령은 장소를 지시하면서 아까 베델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베델이 어떤 곳인가? 왜? 하나님이 베델을 지목했잖아요. 베델이 어떤 곳이죠? 야곱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장소잖아요. 하란으로 올라가기 전에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곳에서 떠나가지고 베델 지역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꿈속에서 경험했던 그 장소, 야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급하신 거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동사가 또 연결이 돼요. 거하라. 이것도 칼 명령형입니다. 장소를 지목하는 부사어 거기. 아까 요게 아트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거는 황제급이에요. 여기서 문장을 딱 끊어서 1절을 쫙 두 개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티프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교나 이제 그 왕이나 장교급 거기로 해당이 돼서 하나의 그 파트를 2분의 1, 4분의 1, 막 6분의 1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게 액센트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 거하라 하면서 여기서는 완전히 크게 멈춰야 됩니다. 반을 뚝 잘라버리는 거예요. 1절을.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1절의 전반절입니다. 1절의 전반절 문장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세겜에 거할 때에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들과 할례를 빙자하여 그들의 할례받게 만들고 3일째 고통을 당할 때 잔혹하게 살해했지요. 야곱의 아들들도 시체에 뒤덮인 세겜 성으로 와서 모든 재물을
강탈했잖아요. 강탈. 처자까지 사로잡았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정말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지 아니하시면 100%입니다. 그냥 멸절당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에 의해서 이게 나그네 웬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짓을 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상황을 아시게 히브리어는 동사원어라고 그랬잖아요. 동사로 그냥 전반부에 세 개를 연거푸 하나님께서 문장의 동사로 말하는 겁니다. 움직임에 대해. 다 명령형이에요. 요메르만 빼놓고. 나머지 세 개가, 네 개 중에 세 개가 전부 다 명령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단어 하나를 읽고 멈추라, 끊어라, 끊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제 설교가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절의 후반부 두 번째 구문입니다. 아까 샴 거기서 하고 딱 끊었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동사,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1절에 6개 동사가 나온다 그랬죠? 부정사 연계형이 여기 하나 나온다 그랬죠? 이 후반부에 섞여 있는 그 두 개가. 여기 후반부에 취한 구문은요, 창세기 28장 베델 언약의 갱신을 위한 예배 회복,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게 이제 두 번째 구문에서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구문은 어떻게 시작됐을 것 같아요? 우리 말은 어때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어떻게? 우리 말은 동사가 맨 뒤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아까 앞에서 히브리어는 구문이 어떻게 형성된다 그랬어요? 동사가 어떻게? 문장 앞으로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맞네요. 와쉐라고 하는 쌓으라라고 하는 동사가 후반부에 먼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사인 샴, 거기는 베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목적어가 나와요. 미츠베아흐, 제단을 쌓으라. 그 히브리어 구문으로 보면 정말 우리말 성경을 제가 보다가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정말로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항상 동사가 먼저 나와요. 자, 그리고 동사 앞에 다른 단어가 삽입이 되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문장에 대한 깊이라던가 어떤 구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확실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 저에게는 그런 깊은 실력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설교를 통해서 올바른 설교를 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시간이 저는 엄청나게 사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람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되게 보람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성경을 문법적으로 구문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러한 지식 없이 무조건 성경을 보는 사람들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절 전반부와 후반절을 전체적으로 엮어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 자체를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후반부에 내게 나타났던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와요. 저는 동사가 나오면 그냥 안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동사를 봤더니 하니르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관사가 앞에 붙었고요. 이게 니팔이에요, 니팔. 그리고 분사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니팔 동사가 4개인가 5개 나왔죠. 저는 니팔만 나오면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갖습니다. 왜? 이 동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니팔이라고 하는 거는 수동태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중간태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기본형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보면 수동태인지 중간태인지가 딱 구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태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중간태의 특징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걸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는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표현을 태가 중간태로 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억지적인 행위가 아닌 능동적인 행위잖아요. 참 제가 창세기 이번에 이제 주에 설교를 하면서 중간태에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아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21장기 22장에 나타나신 그 중간태를 가지고 그때 동사 3개를 가지고 1시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면 중간태로 했을까? 문법을 통해서 성경의 깊이를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법을 통해서 성경의 깊이를 들어간다는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보니까 야곱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 위기에 처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야곱이 위기에 처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구해주려고 나타나셨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태는 움직임의 방향이잖아요.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태가 중간태? 그러면 야곱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그 문장을 볼 때 하나님 자신에 나타났던 태를 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야곱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중간태의 묘미예요. 그럼 왜? 야곱의 삶을 보면 어떨 때는 야곱이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타나시거든요. 모든 게 중간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대 의미로 볼 때 내가 창세기 12장부터 해석을 해 주의를 내나가면서 정말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다른 거 없어요. 야곱의 언약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의 언약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과 맺은 거잖아요. 그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핵심 주제로 성경 전체를 뚫어나가야 돼요. 종말론까지.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이게 언약 신학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 성경에서 언약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정말 인간의 행위를 얼마나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그 잘못된 해석,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쭉 35장까지 들어와서 이 언약의 흐름을 잊어버리면 중간태에 대한 묘미를 모른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가지고 인간의 책임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의 가족을 전부 다 죽여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베냐민 태어나기 전이니까 11명의 아들 싹 죽었어. 야곱도 죽었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만일 그랬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맺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해주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낳은 자식들로 하면 되지. 또 아브라함이 죽고 후처 그드라를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흐름이 아무리 자식들이 많아도 반드시 한 명에게 그 바통이 연결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 중에서 바통이 누구에게 넘어왔습니까?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야곱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위기라기보다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위기다. 하나님의 위기다. 이게 중간태에서 읽을 수 있는 여러분 상당히 깊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문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신학적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언어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와 특히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의 언어적 특성에 대해서 정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에 들어와서 내가 액센트를 보니까 와,
열일곱 개 단어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른 설교,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 이걸 제가 목적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럼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수단 동원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액센트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인 융감만 갖고 있지 딱 보고 이건 뭐고 티프하고 뭐 머리 이런 걸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아트나우는 몰라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하나하나씩 시간이 오래 걸려도 잡아내면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있게 여러분 인도를 받는 거예요. 히브리 액센트에 대해서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들어보지도 못했고 거의 말을 안 합니다. 교수들도 액센트 얘기 안 합니다. 왜? 자기들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멘토를 배운 그 목사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액센트 구약 본문을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대단한 분입니다. 한국에 그런 분들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액센트로 보시는 분. 그래서 이제 그때 들었던 거 가지고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35장 1절에 이렇게 많다고 해서 깜짝 놀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른 지식의 루트를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첫째 시간에 1절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올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액센트 몰라도 돼요.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그걸 내가 여러분들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올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된다. 그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뭐 사실 제 설교 무슨 성도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실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할 그걸로 지금 계속 제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본문을 읽을 때에 히브리 액센트를 활용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보다 나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은 전문맥과 연결해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다.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네. 도망하던 때 나타났다는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야곱에게 나타났던 게 아니고 과거에 에서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그 베델 그때를 과거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창세기 28장을 제가 다시 한번 봤더니 거기에는 나타났다는 건 중간 때 동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28장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났던 것이 35장 1절에서 나타났던 이것이 과거의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2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타났구나. 이렇게 여러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지금 35장에 나타났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말씀을 걔가 계속 드릴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뭐 잘나고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고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왜? 일방적인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 틀리진 않습니다. 여기서 행위론자에 빠지게 되면 은혜나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역사가 감소가 되게 돼요. 자꾸만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책임을 제가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슨 옳은 일을 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말한 게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한 거예요.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못하고 넘어졌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언약인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이게 마지막만 얘기를 할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까, 우리 연약함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게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위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것 때문에 행위 공로 사상에 빠지지 마시고 언약 사상에 빠지세요.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